이 시간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담 문제를 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랬더니 아이가 라면 먹고 싶어요, 반말은 라면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이 아니라 쥐가 듣죠. 언제나 말을 조심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속담이 매우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하는 말은 실제로 새가 잘 듣고 밤에 하는 말은요 쥐가 잘 듣는데요. 왜냐하면 소리는 공기 그리고 공기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낮에는 땅의 표면이 더워져서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는 하늘보다는 땅의 공기가 낮기 때문에 소리가 지면에 더 잘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차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 말소리가 어디로요? 하늘, 거기 누가 살아요? 새가 잘 듣고, 밤에는 소리가 땅에 붙어서 땅에 사는 쥐가 더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낮에나 밤에나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그저 자기 방 안에 있으면서도 수천리의 은밀한 말소리까지 다 듣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아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늘 안달이었습니다. 매복하여 습격하여서 이 나라를 조금씩 야금야금 먹기를 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매복 작전이 연일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모일 모시 모처에 매복하여 급습하여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작전을 세워두어도 마치 북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그렇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람 군대 내에 누가 있다? 첩자가 있다, 내부 동조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색출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왕이시여, 다 소용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미 듣고 있습니다. 왕께서 왕비와 나누는 침실의 은밀한 소리까지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무엇이죠? 정보죠. 첩보 전쟁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목적, 목표, 전략, 전술을 훤히 꿰뚫고 있다면 그 전쟁은 하나마나 승리는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실은 대포 하나 쏘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연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과 비교하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고 화력과 공격력, 무력과 방어력이 다 우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누가 있어서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병력의 총합보다 컸다 작았다? 컸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킴을 받았으니,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아람의 궁궐 그리고 그들의 작전 전략까지 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천리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앞서서 4장에는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불임의 가정이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열사병으로 하루아침에 죽고 말죠. 이 슬픈 가슴을 안고 엘리사에게 찾아왔거늘 엘리사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이여, 어떤 일로 내게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비로소 고백하기를, 아하,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 하여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는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관망하신다, 하나님은 물끄러미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생각 많이 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시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찬송과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왜요? 심드렁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씀이, 늘 성경이 그게 그거야 라는 태도로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스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지 결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에는 거의 무심한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연배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목사님,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린 찬송 가사를 통해 또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쳐주시구나 하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제게도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크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처럼 마음이 가난할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벽처럼 튕겨나가기 바쁜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먼 곳 아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 아닙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정의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듣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과 그리고 그 자녀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정의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부모가, 비록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때때로는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부지런히 애쓰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복이 임합니다. 왜요? 그 가정의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고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담아두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이가 있다면 그 가정의 모든 총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는 우리 가정의 엘리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고, 우리 모두 각 가정의 엘리사로 살아가는 남편, 살아가는 아내, 살아가는 부모, 살아가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다 그게 그거야, 주님의 말씀 나 이미 알아, 이렇게 달고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마치 처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한 인생이 그 성읍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연전연패의 원흉이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까? 엘리사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이죠. 그래서 훈련된 말과 병거와 그리고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급습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모시는 사환이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랍니다. 하루아침에 도단 성읍을 병거와 그리고 말과 그리고 아람의 정예부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적잖이 놀랄 것입니다. 사환이 엘리사를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아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보는 눈이 달라, 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른다, 어떤 제품을 고른다, 무엇을 산다 할 때 보는 눈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볼 수 있는 것 서로 다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말과 병거와 훈련된 부대원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 그리하여 그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안전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청년 사환을 향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자의 눈을 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았던 시대도 힘들었어, 그것 아니라 어찌 보면 나 힘들었는데 너의 세대마저 더 힘든 것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든 시간 잘 버텨냈는데 너희들은 나약하다 그리 마시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을 또 너희들이 걷게 되었는데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불병거와 불말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띄어지기를 바란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앞선 선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막한 삶의 시간 속에서 누구나 고백하는 말,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것이죠. 삶이 막막하여 내일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잠 못 드는 그러한 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항상 이마에다가 머리를 올려두시고 잠을 자는 듯 하시다가 다시 뒤척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우리 모두가
삶의 이마에 팔뚝을 얹어놓고 오지 않는 잠 속에 불안한 내일 과연 눈을 뜨는 것이 좋을까? 이대로 삶을 마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마 모두가 몇 번씩은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온통 짊어져야만 할 짐뿐이다. 내게 내 삶이란 없다. 세상에 내 편은 없다. 사는 것이 지옥이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만 있는 것 아니다. 너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 세상에 말과 병거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떠라. 너의 인생과 가정을 돌보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너의 삶을 호위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보다 넓은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했다 안 했다, 교회 왔다 안 갔다, 줄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에 안겨주는 두려움으로 둘러싸 있었지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잠잠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보다 큰 세상이구나, 보다 큰 은혜구나, 보다 큰 능력이구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세상 불안에 우리 모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왜 교제합니까? 이제 9월 우리가 사랑방 함께 모입니다마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그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그 교제를 통해 무엇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좋은 시간, 재미난 시간 나누는 것 저는 너무나 좋다 생각합니다. 많이 웃으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하시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혹 앞이 캄캄하고 눈이 감긴 이들 그 눈 띄어지도록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의 눈이 감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혹여나 감겨 있다면 주님, 저의 마음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격려, 그러한 힘의 통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입니까? 가정살이도 마찬가지죠.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어 풀 죽어 있는 아내에게 여보, 이걸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있는 그래도 아내가 한번 웃지 않겠습니까? 얼굴은 죽상을 해서 남편이 째빠지게 고생했는데 뭘 투정이야, 이런 것 아니라 여보, 믿음의 눈을 듭시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는 불병과 불말이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라도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웃고 다시 또 새 희망을 우리 모두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 꺼지듯 한숨 쉬는 남편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그 어미가, 그 아내가 우리 이것만 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우리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확인시켜 준다면 그 가정은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내가 있고 그러한 남편이 있고 그러한 어미가 있고 그러한 아비가 있는 가정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 그 가정에 한숨과 탄식만 있겠습니까? 웃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내일을 향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요, 이 아람 군대를 아람으로 돌려보내지를 않고 신기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아람 군대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이제 내가 길을 가르쳐 드리리라 하고서는 한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심장부 아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입성을 시킵니다. 아람의 정예 요원들이 이게 뭔가 홀렸나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는 사마리아의 군사들과 왕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말합니다. 이들을 죽이리까? 라는 질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 길 떠나온 이들인데 왕이시여 떡과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들에게 휴식을 주셨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왜 사마리아 심장부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이들의 삶은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가를 지금 엘리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혹하고 냉정한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심을 믿는 신자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사보다 말씀에 더 능숙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 가운데 가장 깊이 거하여 존재했던 이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따스함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이들이 때때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참 냉랭하다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열정이 있고요. 이것저것 아는 것 많습니다만 삶으로 내려오면 인간미가 없고 사람에 대한 따스함과 연민이 없고 씀씀이에 인색한 이들을 적잖이 발견함으로써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온통 맞느냐 틀리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것에다가만 신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수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엘리사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민입니까? 아람의 팽창 정책으로 연일 전투에 투입되어 전장의 한복판에서 무슨 살인 무기처럼 살아가는 이 아람의 정예 요원들을 향하여 인생의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냉혹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살고 당신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친절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금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에게 지금 경험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그야말로 전쟁 같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진절이 나는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과, 효능, 결과 이런 모든 것으로 사람됨을 판단하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시대 속에 아니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떡과 음식을 베풀며 당신들을 안전히 당신들의 나라와 당신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주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내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무엘,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 모두가 꿈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아이고 소야 나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네 여물이 그렇게 맛있더라, 한번 맛들어 보니까 세상 최고야 하며 소와 함께 여물을 먹는 나라, 젖 먹는 아기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꿈을 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만 사용할 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그 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작게나마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복적이지만 교회란 교회 갔다 안 갔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의 모습을 오늘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한 자락이라도 이런 세상이 있어,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가고 완성될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 모델 하우스로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바라본 세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터에 오늘 우리 시대는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둘러싼 것이 그저 세상인지라 우리도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그 인생의 산맥 너머 도우시는 주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본 것이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의 엘리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엘리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가 참아보지 못하여 오늘도 불안해하며 떠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 우리 가족 믿음의 눈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 살아간다면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통로자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하여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너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 산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의 불병거와 불말이 얼마나 가득한지 매일매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